자, 그러면 세 번째 계시록 19장 말씀 중에서 9절, 10절 말씀을 이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거기 말씀 나누다가 이제 다 못 마쳤는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한 이상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9절 시작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는 참된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쭉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 계시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라 그런 거예요. 천사가 지금까지는 요한이 듣고 보기만 했었죠. 이제는 들려주고 보여주신 내용을 천사가 들려주고 보여주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보여준 거단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보고 듣는 거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리는 천사를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나나 너나 똑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이 생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으니까 천사의 신분이 이렇게 높은 것이지, 우리가 이제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주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천사들에게서 승계를 받고 나면은 사실은 신분이, 천사들은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현재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 다 종의 신분이지만, 이제 완전히 아들의 신분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완전히 아들다운 아들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신분이 천사보다도 더 상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의 몸을 거쳐서 온전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죠, 천사들은. 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한 이상을 지금 기록하라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하는 강해서 등을 기록해서 강해서 이런 걸 써가지고 배포를 하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한면에서는 강해서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성경 원문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것이니까 강해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이 있기 때문에 한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교계식으로 말하자면은 선교를 하는데 꼭 성경책만 갖다 주어야만 선교가 되느냐, 성경책을 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성경은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강해서를 주면 훨씬 쉽지요. 그래서 양면이 있다. 한면에서는 말씀을 오해해서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면이 있고, 한면에서는 잘 깨닫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천사의 를 보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완전히 깨닫고 숙지한 사람이 강해서를 써서 주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강해서 책만 가지고서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편만 무조건 주장하면 안 된다. 기록된 성경 말씀만 전파를 해야지 강해서 이런 걸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성경을 가지고서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겠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음 전파가 쉬워진 이런 세상에서 유럽에서든 중국에서든 미주에서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모든 걸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영상 강론 이런 자료
이런 거 올려주면 안 된다라는 말과 이제 똑같은 소리인데, 책을 써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상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라면 한 가지만 성경만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나 선교의 방법에는 문서로도 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가르침 받는데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해서 할 거냐라는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독선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써서 이렇게 성경책을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계시를 받은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내용을 잘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써놓은 것이 지금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책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걸 기록하라 천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기록하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자기의 너무 옳은 주장, 이것에 붙잡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상과 계시를 깨달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당신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지고 들려주고 보여만 주셨지 글자로 써준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로 모세 오경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수로 그분이 손가락으로 기록을 해줬다 이렇게 해놨어요. 돌판에다가. 그러면 그 돌판에다 기록해줬다라는 말은 모세의 심령 속에 인식시켜줬다라는 말이지, 우리들이 읽는 이런 글자로 기록해줬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주고 즉 인식시켜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는 걸 가지고 글로 쓰거나 아니면 말씀 강론을 한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전달 방법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전도를, 성경책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성경이 인쇄가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영어로만 성경이 돼 있어.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달해 줘가면서 이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교육,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지, 양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영어로 문서화 돼 있는 그걸 갖다 그냥 줘. 너 이거 믿어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너무 옹졸하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기록되어 있는 문서 전도지를 읽을 때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인터넷상에서 들어, 텔레비전에 방송을 할 때 그걸 들어. 그러면 사람은 심령으로 냉철한 분별을 가지고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텔레비전에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자,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상과 계시를 깨달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고, 가령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상들을 구술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 했다 이게요. 그런데 대필자인 바룩이라는 사람은 글자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것은 예레미야가 직접 글자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보고 들은 것을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글자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서기관의 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는 말만 하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적었는데 예레미야가 한 말을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해서 후세에 남겨놓은 것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이와 같이 문서화되도록 해야 후대에 남는 것이지, 내가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냥 죽고 나면은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으로 전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를 바울 사도는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그런데 로마 말에 대해서 히브리 말도 잘 알아들으면서 로마 말에 대해 라틴어에 대해서 능통해. 그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오가 대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글자로 직접 로마서를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어디 가서 뭔 말하고 어디가 뭔 말하고 이런 것을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어느 마을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어떤 사도가 이렇게 전했고 어느 마을에 가서는 어떤 사도가 이렇게 전했다라고 그걸 요약하고 합당하게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야.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문서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자들이나 계시와 이상을 본 사람이 한 영과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이 기록자들에게 말을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록자들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읽게 했을 때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글로 기록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무슨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 이런 걸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선교를 하죠. 방송은 북한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책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는 없잖아. 지금 거기는 딱 막혀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옹졸하게 대해가지고서는 전도가 안 된다. 그것도 양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는 얻으시고 양육하셔야 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은 언어도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나 히브리 문화만 주장을 해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전히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옹졸한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것도 논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면이 있어요. 그것을 대서자나 이상과 계시를 보고 들은 바를 말로 하는 사람이나 영은 하나님의 영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일맥상통하고 다 흘러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는 것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구분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바른 조명을 받아 진리의 지식을 기초로 하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자 자기의 관점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태도를 버릴 필요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잘못 깨달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려져 있는 상태로 받고자 하는 자세를 늘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내 것은 100% 옳고 저 사람은 100% 틀리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단정하다 보면은 혼차우물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은 정혼기간과 혼인을 행하는 잔치기간이 있는데, 성경의 예에 따라서 이건 이제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말인데, 야곱의 그 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2번 약혼기간이 있었죠. 정혼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혼기간 7년이 끝나고 나면 7일 동안 혼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나 약속한 기한이 찼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라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오늘부터는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첫날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니까 외삼촌이 왜 나를 속였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맏딸 놔도 작은 딸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작은 딸 사랑해? 그럼 걔도 줄 테니까 또 7년 더 채워. 그 대신 7년 시작하기 전에 7일 동안 잔치는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7년 약혼기간과 7일 혼인 잔치기간이라는 게 정해졌죠. 이제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비밀. 성경에 7일 창조, 7절 해가면서 나오면은 굉장히 비밀이에요, 이게. 7교회 사자에게 7영들을 보내고 이제 이런 얘기에서 계시록까지 하여튼 계속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달라붙어 하죠.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예표들은 영적인 어떤 기간과 날수를 예시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고, 심판주로 임하신 주님께서 복음 진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육체, 인자 예수의 육체는 흰말로 상징된다. 말이라는 건 육체죠. 그런데 흰말 하면은 무죄자이신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흰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예수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버지 말씀이 인자 예수 속에 살아계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하나님이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다 전도여행을 하나님이 사실 하는데 백마 타고 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앞서서 짐승의 군대와 접전을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모든 원수들을 죽이기도 하고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알고 보면 인자 예수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시작까지 사역을 하셨던,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정결케 된 영혼들인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계셔가지고 온 땅에 운행하는 거지요 지금.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말이라는 건 육체인데 흰말이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육체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과도 당연히 성도들은 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것을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실 때 아버지는 아들의 혼인을 배설하셨으며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여러 번 먼저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표현을 하실 때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너희를 초대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신약 전 기간 동안 이방인들의 교회에게도 동일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딱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그만둬 이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끝내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 그러면은 이것은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자 예수를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휴방하고 반대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제자들의 심령 속에 부어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백마들이 된 것이죠. 최초에는 하늘 군대의 대장이신 백마를 타고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흰말 탄 사도들, 증인들, 일곱 영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것이 전쟁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는 건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원히 끊어버리고 죽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끝까지 안 듣고 해방을 하면 어떻게 발에 먼지를 털고 탁 돌아서 버리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나 아무 상관없는 자로 버려버렸다 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길거리 이제 사방에 나가서 아무나 다 혼인해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은 신약의 교회 시대고 이방인의 때가 왔다. 세리든 장기든 뭐든 죄인이든 다 상관없다. 이제 혼인잔치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죠.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과는 말씀을 절대 가지고 나누질 않기 때문에 선민들에게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선민들이 배척을 하니까 선민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좋다 이제. 창녀도 좋고 세리도 좋고 어떠한 죄인도 문둥병자도 좋고 뭐 다 좋다. 그래서 다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때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대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혼인자리에 참여를 하지 않고 배척을 했는데 혼인자리에 참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혼인자리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에 참여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랑 집에서 빅물을 신부집에 보내면 그 이제 예단이라고 그러죠. 예단을 천으로 보내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는. 왜냐하면 신부의 몸의 치수를 모르니까 천을 보내는 거예요. 고급 천으로 해서 이제 보내주면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체구에 맞도록 옷을 지어 입어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집에서 볼 때 신부 집에서 보니까 신랑 집에서 보낸 예단이 자기 동네 그 고급 주단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무대, 이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입고서 뽐내고 갔어. 그것이 그러면은 시부모님 시가댁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벌거벗고 갔을 리는 없잖아요. 혼인집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빛가번쩍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빛가번쩍한 옷이 아니고 헌 누더기 옷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해서 이게 잔치집에 이게 누더기 거지 옷 입고 거지가 와가지고서 또 고개는 빳빳이 쳐들고 거지 신분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천국의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대해 던지라고 명하셨는데, 이런 비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배척하면서 하나님이 주단으로 보내주신 것은 세천으로 오신 인자 예수죠. 인자 예수의 가르침은 세천이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네들이 흔 누더기 옷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외식적인 위선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오름을 가지고 혼인집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오름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구원의 옷을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옷 입어야죠. 나는 키가 160cm밖에 안 되고 최고 해봐요 62kg밖에 안 되는데 한 90kg짜리 키가 한 1m 80 되는 이런 사람 옷을 입고서 천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좋은 건 줄 알고 거드름 떨고 긴 옷 입고 이러면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어떻게 몸에 맞지도 않는 놈 먹고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랬다 이 말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꼴 같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행위, 율법 행위로 위선의 옷을 입고 신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은 혼인집에서 퇴짜 맞을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하과 나무 잎으로 치마에서 입는 것이고 짐승 가죽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희고고 세마포 금보석, 은보석, 보석 물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그것이 짐승 가죽 옷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볼 때는 그게 보석옷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천국의 임금은 이처럼 반드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준비한 그 옷을 내다 입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좋은 주단 시장에서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서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긴 옷 입고서 걸음 천천히 걸어가면서 거드름 떠는 옷 입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주 나는 그거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야. 그러면 혼인잔치집에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이 누구겠어요? 잔치의 상자의 앉기를 좋아하고 긴 옷 입고 거드름 떠는 자들이 그지도겠지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이게 그건 더럽고 가증한 행위들이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배척했으며 믿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의를 인침받은 후에 다시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가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귀신이 7마리가 달라붙어 버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세운 건축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곳이 귀신의 집이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옷을 신랑집에서 보낸 예물로 지어 입지 않고 위선의 옷을 화려하게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녀와 음녀의 7 머리들이 입은 자색 옷이고 붉은 옷이단 말이야. 그것을 올리고 거드름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지요. 알면서 그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혼인의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도 하셨는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약혼을 한 후 마지막 날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적그리스도. 이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지어서 입을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참남편으로 맞는 혼인 예식에 참여한 단장된 신부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구비하여 비진리와 싸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후사가 될 참 제자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과 신부의 초대에 혼인의 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청해도 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손지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혼인에 참여하라고 기별을 자꾸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인에 초대를 하는 일이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의 말을 믿어야 되고, 계시록에서는 보내심 받은 7 영들, 대원의 영들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보낸 사자들의 말은 믿기가 쉽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의 말은 이해가 자기네들의 천연적인 관념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다 믿는 건 아니고, 믿는다 해도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랄지라도 반드시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우는 건축자들과 동역하는 것이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음녀교회로 말하자면은 그 이단들의 생활을 하는, 이단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말하자면. 진리의 싸움을 위한 전투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투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물으러 보는 그런 긴 옷을 입고 잔치의 상좌, 회장의 상좌 이런 자리만 자꾸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오실 때는 이거는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검은 옷 입은 원수의 군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전파될 때 추수낙팔인 영원한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믿음의 시련들이 이 생에 금방 믿자마자 죽는 게 아니니까, 살아생전에 믿음의 시련들이 닥칠 때 이것은 회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당연히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도 그 신앙을 변절하지 말고 성도가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장자들이
교회 모임 생활을 통해서 정조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고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여 영적 전쟁에 전사로 참여하여 전제제물로 드려지기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행위다. 그 다음에 만약에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든지 율법 종교 생활로 돌아간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일곱 귀신이 붙어버려. 속만 또 더 나빠져. 차라리 믿기 전보다도 더 나빠져 버릴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후사가 되기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뭐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막 완벽한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미혹이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러면 나쁜 사람 되라 이 말은 또 아니에요. 이거 혼동하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아주.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로 그날을 맞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거나 오는 새 세상에서 염소무리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고 그 영혼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 사도 요한은 본문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본부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자신을 단장했다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왜 참된 말씀이냐고 했냐면 뱀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개구리 우는 소리들이가 그게 전부. 이미 앞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여 7교회들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를 대서하여 우리에게 남긴 글이 기초가 되어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스리는 거고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는 거고 땅에 짐승들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위를 누가 받았느냐? 공중 나는 새가 받은 것도 아니고 바다 물고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땅의 짐승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았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데 인간 나라는 물질계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초상이고 실제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지 인간 나라 무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표상일 뿐이죠.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생명의 씨를 심고 가꾸는 터전인 여자를 배필로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전도. 아담의 배필로 정해주신 여자를 마귀가 미혹하여 더럽히니 더럽힘을 당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넘어뜨림으로 아담 세계에서는 씨도 밭도 다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더럽혀진 씨와 부정한 밭에서 생산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모든 육체에게 유전되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세상에 번식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어 새 일을 하신 내용이 신약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일까지를 다 마치는 내용이 계시록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요한에게 계시되어졌고 이것을 기록해서 남긴 게 계시록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며 구속사다. 이걸 언약사라고 그러죠. 사내를 모르는 처녀의 태에 말씀씨로 잉태되고 출생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말씀씨로 처녀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주민등록 좀 한번 보자고 그래. 주민등록 좀 잠깐 좀 보자고. 당신 아버지 무슨 성씨 했네. 그럼 예수님 성씨하고는 다르네. 잃어버리면 얘기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나는 가장 깨끗하고 맑은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와 생명의 영의 말씀의 물에서 가장 거룩한 생명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출생의 근원부터 무죄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자신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어머니의 모태는 물로 돼 있죠. 물 속에다가 씨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물속에서 이게 잉태되어져 가지고 자라가지고 물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가 이게 나와요. 그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많은 물에다가 때를 따라서 씨를 던지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도대체 씨를 뿌리려면 밭에다가 뿌려야지 어떻게 물에다가 던진다고 했어. 강해. 무슨 소리. 많은 물은 여자가 앉은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 다 그랬으니까 여러 나라 방언들을 사용할지라도 그런 모든 백성 무리 열국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씨를 전도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물에다가 씨를 던지라 이제 그려놨더니 사람들이 왜 태평양 바다에다가 보리씨 갖다 던지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이게 개인적으로도 자기 부인의 태라는 것은 그 물이죠. 물. 태가 물이 없으면은 아기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태 물이 마르면은 뭐라고요? 성녀됐다 그래서 성녀. 남편이 기쁘지도 않아. 그렇게 기쁘게 할 수도 없죠. 남편은 건강한데 아내가 태가 다 말려버렸으면은 이혼하자고 그러지. 살짝 하겠어. 뭐 뻔한 그런 허락만 하는 뭐 얘긴데. 야,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에논이라는 말은 물이 많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이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 전파를 시작하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 민족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 말인 것이지. 물에다가 씨 뿌린다 이러면은 말 그걸 가지고 참 이상한 말이라고. 그 물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은 여러 날 후에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10달 차면은 거두지요. 물속에다가 씨 뿌렸는데. 이런 것이 참 성경 이야기를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세상 없는 사람도 모르게끔 만들어져 있어. 아주 구조가. 나의 생명은 근원이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갖가지 어둠의 일들인 죄악을 듣고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미 죄와 허물로 그 양심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되어져 있는 거다. 아담 세계 사람들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어 위로부터 다시 나서 동일한 생명의 물로 계속 씻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대면에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 중 사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자라야 하며 맨 나중에는
죄악의 씨로 잉태되어지고 태어난 육신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양인 신들의 모양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령세계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신령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완전한 데 나간 것이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게 완전한 구원의 도가 아니죠. 다윗은 자신이 근본적인 죄인임을 모르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살았을 때 남의 아내를 강탈하여 음행의 죄에 떨어졌고, 후에 선악을 아는 지식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참소를 받자 음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 남편을 살해하는 범죄를 더한 후에야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받고 크게 깨달아 자신의 근본을 고백을 할 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죄악된 시고 이새의 아내도 죄악 중에서 그 씨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존말로 하느라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듭나야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죄악 중에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가지고 나를 나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데 처음부터 의로운 육체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죄악 중에 출생되는데 육신의 아비와 어미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잉태와 출생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육체로 탄생되는 것이며,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육체 속에는 하나님은 구속하신 영혼 속에나 거할 수 있다. 혈과 육에는 하나님이 절대 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혈육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은 근본적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빛의 아들로 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